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남성이 직장에서 존경도 받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 정도로 그 성실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상사가 대놓고 교회를 비하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존경받는 신앙인이 속이 상했지만 상사가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냥 조용히 웃어 넘겨 버렸습니다. 며칠 후 함께 일하던 그를 따르던 후배가 아주 놀랄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그날 저는 형이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줄 알았어요.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조롱할 때 당당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저도 교회 다시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그 남자는 그날 이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떤 사람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종종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쳐준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그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었던 집단이 산헤드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죠. 모든 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굉장한 능력을 행했을 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담대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리고 어떤 배경,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재물 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거드름 피우는 걸 뭐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거침없이 막 행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학문도 없고 뭔가 뭐 특별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막강하게 밀어주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담대함의 그 배경이 뭘까? 그 근원이 뭘까?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공식 교육도 받지 않았고 사회적인 권위도 없는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은 학문이나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본 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권력 앞에서, 이 막강한 지식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 그게 뭐예요? 그들이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뭐 세상이 정말 탐내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런 능력을 그들이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산헤드린 앞에서. 그건 그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깨우침이 바로 믿음이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도 이 산헤드린은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증인이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증인이 곁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자. 그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들의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실을 말할 때 세상은 종종 그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막으려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어떤 대형마트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였고 관리자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전체가 징계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관리자가 의심스럽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아르바이트 한 청년이 CCTV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엔 모든 것이 그대로 찍혀 있고 결국 그 관리자는 징계를 받고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내들이니 아무리 권력이 막강할지라도 안진뱅이라는 그 안진뱅이가 이제 나아서 다 치료받고 막 사람들 앞에 걸어 다니는 CCTV 영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활개치고 있으니까 사내들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굉장한 능력을 행한 그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달라진 그런 상황, 그런 열매가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미워하고 세상이 아무리 막아서고 침묵해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열매가 있다면 결코 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좀 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CCTV 속에 다 찍혀져 있는 그런 영상 속에 다 찍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봐라, 이게 진리다, 이 확증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을 그 사내들인 그 회의 장소에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 방면하되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참 비겁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40세나 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 막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너희들의 이런 능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이웃관계 속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이 상황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희들의 얘기를 들을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산불이 막 번지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불이 번지던 날에 인근 민가에 소방관일지라도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 상부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그냥 소방차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대원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가 구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영웅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양심과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던 그 소방관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친구를 눈치 보며 내 신앙을 숨길 것인가? 사회 분위기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그냥 순화시켜버리고 말 것인가? 타협과 조롱을 피하려고 복음을 왜곡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은 단지 종교적 결단만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결코 입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함부로 못하는구나. 흥미롭게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내들이는 위협했지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그분이 맡긴 이 삶을 이 거친 세상 속에 진실하게 증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은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꺾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꺾어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사람들의 기준을 보며 움직여야 합니까? 매일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눈치껏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혹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다시 침묵해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담대하게 외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열쇠를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신다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